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일상 가운데에서 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 아니면 희망, 꿈, 계획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도 좀 덜 돼갖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책들을 자기계발서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제가 그대로 따라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가, 어떤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걸 좀 배우고 싶어서 그런 책들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또 막 성경을 빗대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했던 그런 구절들 갖다가 붙여갖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들을 해가고 계십니까? 5년,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가끔 이야기하는 대로 저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좀 영어식으로 하면 제임스, 제가 알고 있는 제임스 목사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런 야곱의 삶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냥 열심히 살아서 정말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잘하고 싶었고 뭐든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단점이 하나 뭐냐면요, 뭔가 조금 이루면 교만해져요. 제가 딱 그랬어요. 제가 경복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지만 경복고등학교를 갈 때 벌써 교만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경복고등학교가 뭐고 이런 거, 우리나라의 서울에 3대 경기, 경복, 서울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오셔갖고, 야, 이제 학교 발표를 하는데 우리 반에 경복고등학교 가는 학생이 한 명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또 장난꾸러기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딱 일어나서, 제가 친구한테 일단 물어봤어요. 그 좋은 거냐? 그랬더니 되게 좋은 거래요. 그래서 그래? 제가 장난으로 딱 일어나고,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너 어떻게 알았냐? 그래갖고 저 울었어요. 좋아서 운 게 아니라 저는 친구들하고 대신고등학교 가고 싶었거든요. 제 친구들하고 대신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혼자 경복고등학교 간다 그러니까 울었어요. 선생님 저 안 가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딨냐고. 또 친구들이, 야, 다른 애들은 가고 싶어서 안 다니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나는 친구들이 좋아갖고 친구들하고 가고 싶다고. 그건 시작에 불과하죠. 어쨌든 그렇게 서대원 중학교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명 가는데 그게 성적순으로 간다. 제가 거기 뽑혔다고 교만해진 거 있죠, 그새.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어느 대학을 원서를 넣었을까요? 마음속에는 서울대를 목표로 두고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학비가 싸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연세대학교를 제가 마음속에 놓고 있었습니다. 왜? 연세대학교에 그때 당시에 철학과에 지금 연세가 많으신 그 교수님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백세
생각 안 나십니까? 혹시 생각나시는 분 없어요? 김영석 교수님, 철학과에서 제가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분한테 배우고 싶다고. 그런데 마지막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좀 모자라요. 한 2문제 모자라요. 저희 집이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제가 그냥 도전해 봤을 텐데 저희 집은 진짜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효자 코스프레 하느라고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면담하는데 갑자기 그때 총신대학교가 이게 전기로 올라왔어요. 떨어지면 후기 가면 되는데 전기에 총신대학교 신학과가 올라오는 바람에 나는 떨어지면 그 차선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나 보다. 그리고서 제가 선생님하고 저 경복부도 총신대학교 신학과 가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면담을 하다가 말고 일어나셔갖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래 광진아, 생각 잘했다. 너는 합격이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죠. 너 가서 수석해라. 그 후로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교만하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친구들한테 야, 난 지금부터 공부 안 해도 학교 간다. 너희들 열심히 해라. 아니 이런 교만 덩어리가 어딨어요. 제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91년도에 이런 얘기했어요. 목회 40년 계획을 세웠어요. 20살짜리가 내가 60세 될 때까지 5년 단위로 무엇을 할지 그 계획을 세웠어요. 꿈도 야무지죠. 신대원을 어떻게 들어가고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목사 1년차 때 뭘 배우고 그래서 뭘 하고 뭐 그때 당시에 좀 유명했던 뭐 가나안 농군학교 그다음에 예수원 뭐 이런데 그런데 훈련을 가고 뭐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하면서 막 부흥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술집 같은 건 다 없어지고 그냥 교회 근처에 술집이 이사를 가던 교회를 나오던 뭐 이게 2판 4판 결판을 내야 된다고 야무지게 막 써놨어요. 계획대로 된 거 한 개도 없어요. 심지어 강도사고시 제가 떨어져 갖고 제가 1년 꿇었어요. 저희가 떨어질 거는 생각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 왜 하냐? 제가 목사를 하겠다고 신학교에서 목회 40년 계획이라고 세웠는데 기도 한 자락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계획에 없더라고요. 그냥 잘난 맛에 이렇게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저에게 그래요. 뭐 자꾸 목사 얘기를 하고 막 그러냐. 제가 목사라서 그래요. 제가 주변엔 목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배운 건 목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배웠어요. 죄송해요. 제가 장사를 좀 했으면 시장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더 다 잘 알았을 텐데 제가 어디에서 뭐 다른 것들을 좀 했었으면 노가다판에서 열심히 노가다를 한 10년쯤 했었으면 노가다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저는 그냥 전도사, 목사 이것만 해와갖고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사람들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목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특히 많이 하고요. 여러분, 제가 신학생인데 목사인데 목회 계획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없이 제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제가요 자기소개서 이걸 쓰는데 진짜 잘 쓴 게 있었어요. 장위동의 어느 큰 교회 한 1,500명쯤 되는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 이력서를 보냈어요. 지금 말고 예전에요. 그때 제 비전에 대해서 쓰고 전도 계획에 대해서 쓰고 제가 이게 어디서 이런 지혜가 생겼는지 진짜 리서치를 쫙 해갖고 그 일대의 학교들 학교의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고 학생이 몇 명이고 거기에 신자 불신자 이런 거 다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못 봐요. 근데 그런 걸 다 조사해갖고 여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저학년은 어떻게 하고 초등학생은 어떻게 하고 중학생은 고등학생 대학교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일대의 어느 시장은 어떻게 공략하고 이런 거를 쫙 썼어요. 제가 봐도 야, 잘 썼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 계획. 안 됐다는 소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목사인 제가 그렇게 살면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디쯤 계십니까? 여러분의 꿈과 희망, 소망 뭐 이런 것들,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요즘 노후 설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 노후 설계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며 하나님은 어디쯤에서 뭘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갖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봤던 건데 또 보죠. 사도행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뒷부분은 지금 바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바울 이야기 중에 이제 우리는 벌써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인데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별로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면 이래요. 19장에서 21장까지 다루는데 그냥 크게 카테고리처럼 이렇게 아시아, 마게도냐, 이거 지역 이름이거든요. 동네 이름이 아니에요.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큰 지역 이름인데 그런 지역적으로 이름을 써요. 그리고 헬라, 거기까지 갔다. 헬라, 우리가 읽었던 대로라면은 뭐냐면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 여기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빌리돈 도시죠. 그때부터 돌아가는 길,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좀 자세히 도시 이름을 썼습니다. 참고로 특징적으로 본다면 이래요. 3차 전도 여행은 어느 성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도시에서만 특별히 좀 다루고 다른 것들은 그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역을 나눠요. 마게도냐 지역, 헬라 지역, 아시아 지역,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고 돌아가는 때에만 조금 자세히 도시 이름을 씁니다. 이게 좀 3차 여행에 대한 서술, 기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묶은 거 보이세요? 묶은 거. 제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화살표도 있지만 그 화살표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묶어서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으로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언급해요. 거기 가서 형제들을 견고하게 했다 이런 말이 하고, 그 다음엔 아시아 지역으로 갔다. 아시아가 에베소 교회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몇 교회? 7교회. 거기에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 뭐 두아들 뭐 다 있는데 다 빼고 그냥 아시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위에 마게도냐인이 손짓했던 그 빌립보가 있는 지역,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고린도가 있는 지역도 어디냐? 여기 아가야 또는 헬라라고 말하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렇게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서 서술을 하고 있고, 돌아갈 때만 조금 자세하게 도시 이름을 쓴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 도시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읽어보죠. 시작. 12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품. 예수님도 아닌데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례 아니야? 했더니 우리 요한의 세례만 한다. 그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줍니다. 그랬더니 방언을 하더라고요. 19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읽어보죠. 시작. 3개월간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함. 3개월 동안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강론을 했다,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20절까지는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부흥케 함. 특별히 어떤 악귀가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고서 바울을 흉내내려고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되게 폼났거든요.
무슨 일이냐? 기적을 막 일으켰어요, 바울이. 그걸 흉내 내느라고 그랬더니 이 악귀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런 사건들. 그 바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41절까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데메드리오 고발 사건이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충동질해 갖고 이 사람이 우리가 믿는 신의 우상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의 이 우상을 조각한 그 상을 만들어 파는 거, 이런 것에 타격을 준다고. 그래서 이 바울을 체포하고 바울을 신문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에 보니 그 사건을 읽어보죠. 시작.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함. 누구의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갖고 거기서 마지막 고별, 이렇게 에베소의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굉장히 많은 19장에서 21장까지 19, 20, 21 3계장에 걸쳐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이 에베소와 관련된 사건들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데메드리오 고발 사건 직전에 악귀를 내쫓고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던 그때, 막 부흥하고 있던 그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본 대로 한다면 제가 손으로 표현해 볼게요. 지금 아시아에 있는데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빌립보 있는데 거기서 어디 아가야 밑에 고린도 있는데 그리스 지역이라고 했죠. 거기까지 가야 하려.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끝이라고요? 로마도 가야 하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기적을 막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 기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 막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바울의 이야기를 막 다 들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또 아까 그 교만한 그 경복고등학교 출신, 이 교만한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통해서 대단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막 이러고서 거기에서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러겠죠. 이미 소아시아 지역을 2차 전도 여행 때 다녀갔어요. 거기에 가서 또 한번 사람들을 막 단돌이 한다고, 믿음을 한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맛에 취해갖고, 그래, 이게 사는 맛이지, 사역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목회 40년 계획 세우면서 하나님 빼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는데 그게 하나님이 시켜주는지 내가 잘난 건지, 내가 기도하면 다 낫고 막 병제도 낫고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막 이러는데 착각에 빠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바울이더라고요. 바울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아가야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난 다시 로마도 가야 하리라. 왜요? 왜 로마로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상명령, 지극히 큰, 제일 큰 명령이다, 제일 중요한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 사도 바울도 기억하죠. 땅끝까지 가야 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두에 뒀던 땅끝은 어딜까요? 바로 로마가 아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런 기억들 여러분도 갖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누구에게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그 순간에는 아직 복음이 이방인에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요 정도, 아직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복음이 맴돌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 이 사도들이 넘어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다고요. 거절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바울은 이방인과 왕들을 위하여 그들 앞에 서서 내 이름을 증언할,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으로 내가 택하였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명령을 저 마음속 깊은 곳에 두었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만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사명, 부르심, 소명과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같이 철딱서니가 조금 뭐만 되면은 되는 것 같고 잘난 척하고 의시되고 자존심 내세우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했다고 성취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밑바닥에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그 위에 나를 부르신 소명,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갔던 거죠.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텐트 대충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데 대충 하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대충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아니, 대충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아니요. 하나님은 삶으로서의 예배란 얘기도 하십니다. 삶으로서의 예배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정성껏 성심성의껏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있다? 사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직장에서 하는 것 직장인 이상으로 직장의 직업의식, 직업윤리 그 이상으로 신앙을 갖고 직업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착각에 빠져갖고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직장이고 회사는 회사고 시장은 시장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거를 계속 배웠는데 우리는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아요. 설교자도 기도자도 찬양대도 찬양팀도 앞에 서는 것만 대단하게 생각했지 실제로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뒷부분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며 자기에게 소명을 주시는, 소명으로 부르시고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이야기를 3번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사도행전 9장 15절 회심사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말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데 22장 21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신다. 사도행전 26장 17절, 아그리빠 왕, 로마와 굉장히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아그리빠 왕이시여, 내가 이 결박된 거 외에 왕도 나와 같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던,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해 마지막 관문과 같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으로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지금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가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휴, 저 바보. 그냥 고집 안 폈으면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항소하겠다고. 아휴, 불쌍하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불쌍한 거는 다른 사람들 생각이고요. 바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콜링, 미션,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과 같이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만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꿈이라고요? 예, 예수님의 꿈인 것을 오늘 이 본문 지금 얘기한 2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낼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항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풀려날 건데, 아유, 왜 사서고생이야. 사서고생이라도 그의 마음속엔 예수님의 꿈이 있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예수님 맡기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서 1장 15절,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가야 지방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로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야기예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거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꿈을 꾸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들을 해가고 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었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봤어요. 그림을 보면 저기 네모난 거 있죠? 실선, 노란색 실선,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중해 연안이에요.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헬라 지역이에요. 거기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몇 년 동안? 약 12년 동안. 얼마나의 거리?
저 안에서 2만 킬로미터 이상을 전도하겠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는 동안에 약 25에서 30개의 도시를 여행하게 됩니다. 뭐 하려고요? 구경 다니느라고요? 여권에 도장 찍으려고요? 좋은 곳에 가고 사진 찍으려고요? 언어 연수 받으려고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왕들에게 나에게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명, 사명 때문이에요. 황제의 도시 로마가 최종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저더러 굉장히 감성적이다, 감정적이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감정이 없으면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저 감정과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떨 땐 진짜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땐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땐 너무 슬프기도 하고요, 어떨 땐 너무 괴롭기도 하고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난처하기도 하고요,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열거한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다에 빠졌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데 바다에 빠져갖고, 나무 또 하나 붙들고서 바다에 떠다니는데 그냥 이게 이렇게 떠다닌 겁니까? 파도에 물에 잠겼다가 일어났다가 죽을 뻔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그랬을까요? 바다에 빠져서 일주일 있었대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돌에 맞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저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나는 목사가 맞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많은 일을 겪고 자존심도 꺾이고 버려야 됐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슬프고 외롭고 좌절되고, 그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난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냐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겐 예수의 명령과 예수의 사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는 로마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죄수의 몸이든 아니면 자유인의 몸이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고린도전서 9장 2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아니야, 그게 진실이 아니야, 그게 진리가 아니야, 그게 정상이 아니야. 저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저 자존심 세 보입니까? 안 세 보입니까? 안공순 피택 권사님, 저 자존심 세 보입니까? 안 세 보입니까? 솔직하게. 뭐예요? 세 보입니까? 안 세 보입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환일 형제 오늘 찬양인도 했는데
자존심 세 보입니까? 안 세 보입니까? 제가. 이 곤란한 질문이에요. 백영재 장로님, 어때 보이세요? 제가. 아, 사회생활을 너무 오래 하셔갖고. 그러네. 저 되게 세요. 왜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존심밖에 없거든요. 저 자존심 굉장히 세요. 아니라고 계속 아니라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저는 목사로서 권위를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또 나 무시하네.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말은 죽어라고 안 듣네.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건. 꼭 그렇게 가요, 생각이. 뭐 때문에요? 이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떡하실까요? 야, 그게 뭐라고. 내가 했던 말 너는 모르니? 너는 설교는 그렇게 많이 해놓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다고? 아이고, 예수님은요, 뭐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잘도 안다, 잘도 알아. 그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너 그렇게 많이 그거를 쓰더라. 그 말씀엔 뭐라고 했다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 근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야? 서열 1위가 서열 꼴찌의 자리로 간 건 자존심을 몇 개쯤 죽이면 되겠니? 예수님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요. 그게 아닌데. 뭐가 그게 아닌데? 저는 날마다 대꾸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목사, 담임 목사, 그거 별거 아니라고 제 스스로도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했잖아요. 안수 받을 때 저 어떤 경험도 별로 없어요. 갑자기 성령 충만해갖고 제가 쫙 변하지 않았어요. 손에 막 힘이 전기가 쫙 통해갖고 뭐 그러지도 않아요. 담임 목사 될 때, 위임식 할 때, 나 같은 걸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여기 강단에 처음 섰을 때 갑자기 전기가 저에게 통하고 뭐 성령이 충만해갖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다고. 그리고 제 스스로는요, 담임 목사라고 뻐기지 마라. 근데 잘 안 돼요. 또 내 말을 안 듣네. 또 나를 무시하네. 그래, 내 자존심 그렇게 짓밟으면 좋냐. 계속 그런다니까요. 아직도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잘 못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전 아직도 안 죽습니다. 저는 계속 부활합니다. 저의 자존심은 좀비와 맞먹나 봐요. 안 죽어. 계속 살아나요.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계획 속에, 꿈 속에 희망과 여러 가지 속에 하나님은 어디쯤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요. 아니, 하나님은 계신가?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기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배우고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은사만 나타나기를, 나에게 영광만 있기를, 우리에게 부흥만 있기를, 성공만 있기를 바라는 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성도요, 성령 충만이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 복종시키며 날마다 죽겠노라고 다짐하며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이 하실 법한 생각, 하실 법한 말, 하실 법한 삶의 패턴들, 내 삶의 계획들, 그리고 내 삶의 충성스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